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15번째 창세기와 함께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3장에 와서 1절로 7절까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그만큼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프랑스의 뱅상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반대로 창세기 3장만 제대로 이해해도 성경 전체를 다 관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창세기 3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말 속에는 죽으심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왜 그랬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길래 구원을 하시려고 그러셨는가, 이 생각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멀쩡하면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언가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 돼요. 내버려 두면 죽으니까요. 구원해 내셔야 돼요. 그럼 우리 지금 무엇 가운데 빠져 있어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무엇 가운데 빠져 있어서 구원이 필요하지요? 그러면요,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게 구원이에요. 왜? 거기서 건져내야, 구원시켜야 어딜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천국을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회학적으로 구원을 얘기해요. 우리가 전쟁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이런 얘기해요.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뭐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올리시려고요? 천국으로 올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버려두면 지옥 가죠. 그게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자,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있다고 본다면 이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서 우리를 자꾸 죄인 하나.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 중에도 지금 제가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뭘 했길래, 뭘 어떻게 했길래 나를 죽을 죄인으로 모냐? 나 그렇게 죄질 만한 거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창세기 3장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우리가 왜 죄인인지, 무슨 죄를 짊어졌는지 이걸 깨우쳐 주시려고 창세기 3장에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부분은 오늘로 이제 제가 마치고 끝내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은 특징이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은 그 말씀으로 쭉 우리가 봐왔습니다. 창세기 2장은 뭐냐?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한 피조물만 당신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개가 하나님 형상 닮았다? 그런 일 없어요. 아무리 전 요새 희한한 거 많이 봅니다. 애완견을 뽀뽀를 보통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개하고 뽀뽀하는 게 뭐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사는 개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왜? 그렇게 안 지었으니까. 개는 개지요. 암만 이뻐도 개는 개지요. 돼지는 돼지고요. 사자는 사자고, 코끼리는 코끼리일 뿐이지, 그 모든 피조물이 어떤 것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없어요. 오직 하나, 누구에게만? 우리에게, 사람에게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또 하나님 또 좋은 걸 주셨어요. 그게 뭐냐? 살아갈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사람을 거기서 살게 하셨다. 이건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게 2장입니다. 2장, 창세기 2장. 1장은 뭐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고, 2장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 그럼 이제 1장, 2장이 여러분 이제 관통이 됐어요. 다 이제 기억이 탁 남죠? 3장은 무슨 얘기냐?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동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서 거기 살게 하셨을 때는 거기는 불행이라는 것도 없어요. 고통이라는 것도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도 없어요. 괴로움이라는 것도 없어요. 슬픔이라는 것도 없어요. 거기는 행복과 기쁨과 평화만 있는 데예요. 마치 뭐와 비슷하지요? 우리가 갈 천국과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지상에 만들어주신 그것은 천국의 모델일 수도 있는 거지요. 모델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죄의 시작 혹은 죄의 기원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 죄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뭐가 죄길래 이제 그걸 우리가 잘 오늘 이해하시게 돼야 돼요. 난 아무 죄 지은 거 없어. 그렇게까지 뭐 내가 지옥 갈 죄를 지은 게 없어. 그런데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도요, 그냥 나 성경 뭐 10번 읽었어, 20번 읽었어, 뭐 100번 읽었어,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건 그렇게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한 번을 읽어도 제대로 읽고 성경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이 주어질 때 그게 중요한 거지. 국어책 읽듯이 신문 읽듯이 그냥 그래 지나가는 건 별 의미 없어요. 그렇다고 그럼 뭐 난 한 번만 읽고 말겠다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읽으면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그 광경을 그려보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뭔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할 때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부부되게 하시고 에덴에 거하게 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대로 그들은 옷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옷을 안 입었어요. 그래도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산 안에 있는 맛있는 과일들이 엄청 풍부해요. 과일만 먹어도 살아요. 무슨 우리는 이제 지금 세분화돼 가지고 쌀을 쪄서 밥을 만들고 밀가루를 빻아서 빵을 만들고 뭐 야채를 섞어서 뭐 가진 양념해서 버무리고 고기를 굽고 해야 맛있는 음식이지만은 인류 최초의 음식은 과일이었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살 수 있었다. 그게 에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따먹으면서 뭐 조금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아무 데서나 따먹으면 돼요. 식량 걱정 없습니다. 옷 사입을 걱정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특징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병도 안 걸렸어요. 그렇게 이제 해서 과일 다 따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다 열매 다 마시는 거 다 따먹어도 좋은데, 저 한가운데 있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 이건 따먹지 말아라. 특히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어떻게 하리라?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잘 지켰죠. 아담과 하와가 잘 지켰습니다. 그거는 아예 따먹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 쳐다도 안 봤어요. 그건 왜? 하나님이 금하셨으니까. 그리고 다른 거 가지고 충분했으니까요. 부족한 게 없어요. 충분했으니까 따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그 불청객이 뭔지 아세요? 스르르 기어오는 뭐예요? 뱀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뱀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알름거리며 찾아온 뱀 그림도 그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뱀을 우리가 그 자체를 생각할 게 아니라 뱀을 가장한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사탄이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아주 행복한 발걸음을 걷고 있는, 아마 산책 중이었었던 것 같아요.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을 거는지 아세요? 하와 씨,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뱀이 와서 묻는데 대답할 거리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응? 하고 돌았으면 그만이지. 뭐 말 대꾸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이 하와는 또 안 그랬어요. 뱀하고 대화를 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탄하고 대화 자체를 거절하세요. 마귀가 유혹할 때는 대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이 하와는 뭐 순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뱀이 다시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어.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것은 당신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자,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요?
그럼 안 먹으면 되지. 그러고 그냥 무시해버렸으면 또 괜찮았을지 몰라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 하와가 다시 쳐다봅니다, 이제. 그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아야 돼. 그랬으니까 못 먹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뱀의 사단의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쳐다봤어요. 다시 쳐다봤어. 이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 나무가. 저게 무슨 나무가, 무슨 열매길래 그랬던가? 저거 먹으면 진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건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 다시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쳐다보면 괜히 그게 더 좋아 보인다고요. 그렇죠? 사단은 교묘한 거예요. 그래서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는데, 간교하다는 건 영리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교묘하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유혹을 못 이기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기 다른 열매 많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그게 더 그렇게 관심이 갔을까요? 왜 그게 더 그렇게 좋아 보였을까요? 그래서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자기가 먼저 하나 따 먹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도 줬어요?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럼 이 속 없는 남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속 없는 남자 아담은 또 그걸 받아 먹었어요. 또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었어? 뭐 안 돼, 당장 버려, 다시 갖다 놔, 뭐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남자라는 게 저부터 시작해서 속이 없어요. 그냥 이거 해, 그러면 뭐 그냥 해요. 유혹에 넘어갔어. 남자도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먹고 나니까 제일 먼저 눈이 떠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였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라 서로가 보였어요. 지금까지도 보긴 봤죠. 안 본 건 아니죠. 근데 서로 다시 보게 됐어요. 보니까 이게 뭐야? 우리 다 이거 벗고 있잖아 지금. 아이고 창피해라.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을 따가지고 얼른 질끈 동여매고 옷을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엮어서 가리고, 그리고서 부끄러움을 이제 가렸다. 그리고는 동산 숲을 속으로 들어가서 숨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동산 숲을 속으로 들어가서 숨었을까요? 이제는 서로도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낯을 뵐 면목이 없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지 말라는 짓을 했으니 하나님 얼굴 배울 면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몸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 이제 그 직전까지가 7절까지의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쭉 제가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들지 않겠어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여러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도 이 두 가지 생각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아니 그래서 그러니 어쨌다는 거냐? 아니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부끄러워서 치마로 만들어서 가리고 뭐 이렇게 해서 숨었다.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쨌단 얘기야? 선악과 따먹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담과 하와의 얘기지 오늘 내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됐다. 왜? 왜 죄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래요. 법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한 것이 그게 죄 아닙니까? 법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라는 게 뭡니까? 법을 어겨서 죄가 되는 거예요. 법은 뭐 예를 들면 법은 아주 쉽게 여기는 30km 구간이니까 속도를 30km만 내야 30km 이하로 가야 된다. 이게 법 아닙니까? 법. 근데 50km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법을 어긴 거죠. 당장 범칙금 딱지가 나오면 통보가 오지요. 처벌받는 거예요. 법이란 그런 거예요. 무고하게 사람을 죽였다? 살인 행위를 했다?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받고 살인죄로 뭐 처벌받잖아요. 법을 어기면 세상에서도 죄인이 되고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누가 어겼습니까? 하와가 어겼고 아담이 어겼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법을 어겨서 벌 받으면 지들이 받았지, 자기들이 받았지.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 세계 2차 대전 때 불과 한 80여 년 전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를 통해서 무고한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 200명도 아니고 600만 명. 아주 인종을 다 멸절을 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유명한 게 아우슈비츠 아닙니까? 그 폴란드에 가면은 바르샤바에서 차를 타고 한 시간 반, 2시간 정도 가면 지금도 그 아우슈비츠 유대인들 학살한 현장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 실어 날리던 철길이 그냥 지금도 있다고요. 가시철망으로 이렇게 울타리 친 것도 그대로 있고 굴뚝도 그대로 있고 또 그 안에 다 옷도 벗기고 금리빨도 빼고 머리도 자르고
가방도 뺏고 해가지고 그거 다 모아놓은 방마다 그런 게 가득가득 쌓여 있는 게 지금도 있다고요. 거길 가보면 정말 눈물 나요. 가스실에다 몰아넣고 가스 위에 천장에서 가스 틀면 쫙 퍼져가지고 몸부림치다가 남자고 여자고 애고 어른이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시신을 꺼내다가 옆에 그 굴뚝 있는 그쪽으로 가서 집어넣고서 태워요. 하루 종일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시신 처리를 그렇게 했다고요.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뭐 독일에 대해서 히틀러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태인이니까 그렇게 갖다 죽였어요. 근데 뭐 그 얘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고요. 그 잔인한 학살이 이루어졌던 그 시대에 독일 나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진 거죠. 그죠? 어쨌든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였으니까 그 죄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 무서운 죄를 진 거잖아요.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잊을만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지금도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80이에요. 그러니까 뭘 알아요?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다 거의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기들 아버지 대에서 다 한 거고 할아버지 대에서 한 거지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후손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사죄를 해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사죄를 해요. 자기들이 지은 죄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사죄합니까? 자기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얘기 이제 이해되시죠?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지만은 그 죄는 우리에게도 부끄러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각한 용서를 구해야 될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죄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원죄라는 말도 있지만 유전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유전돼 내려온 거다. 우리의 DNA 속에, 유전자 속에는 아주 먼 옛날 창조되던 그 시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DNA 속에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내가 지옥 가야 되고 내가 무슨 그렇게 죄값을 치러야 됩니까? 여기서 지은 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도 지은 죄가 사실은 많아요. 많지만 원죄라는 게 저기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 말이야. 나치의 후손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용서를 구하듯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조금 한 장 더 넘어가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회개하라고 할 때 이 회개할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용서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회개라는 건요, 무엇부터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 아이고 나는 회개할 만한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럼 회개가 안 돼요. 근데 무슨 회개를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던 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욕했던 거 회개해야 돼요. 난 한 번도 하나님 떠나본 적이 없는데요. 감사한 일이지요. 나 한 번도 하나님 모욕해 본 적 없는데요.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참 많아요. 원죄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내가 회개하는 죄도 하나님과 다 연관된 죄를 떠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먼 나라 갔어요. 허랑방탕 허비했어요. 그가 거기서 깨달은 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난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내가 먹고는 살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읽어보세요. 탕자가 말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늘 아버지에게, 그리고 자기가 떠나왔던 집에 그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하와가 그거 선악과 따먹고 죄 지을 것도 다 알고 계시지 않았겠느냐? 그거 왜 만들어서 죄 짓게 만드시나? 아예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를 아예 안 만들으셨으면 좋을 일이지. 그거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시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영리하고 똑똑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뭘 모르는 소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릅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자식이 원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돼. 해야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있다고요. 안 되는 건 안 돼 하시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선 넘지 마라. 다시 해보세요. 선 넘지 마라. 그건 경계의 나무예요. 경계선이에요. 뭐냐? 하나님은 신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경계를 넘어서면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경계선을 넘으면 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구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경계선이야. 이건 넘지 마라. 이거 먹는 건 경계선을 넘는 거야. 넘지 마. 너희는 내가 될 수 없어.
내가 만들었잖아. 피조물이 조물주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이건 먹지 마라, 이건 지켜라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이 사탄은 뭡니까? 먹어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된다. 경계선 넘어갈 수 있다. 이게 유혹이에요. 자, 지금도 선을 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역사를 쭉 놓고 보면 왕들이 지가 하나님 노릇했잖아요. 그죠? 또 절대 권력을 손에 쥔 권력자들이 지가 하나님 노릇했잖아요. 지금은요, 과학자들이 하나님 노릇한다고요. 자, 뭐 어디 저 우주를 정복한다고 별짓 다 하고요. 유전자를 뭐 어떻게 변형시켜 가지고 또 뭐 AI 만들고 뭐 요새 참 이제 세상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걱정도 많이 돼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자꾸 경계선을 침투해서 넘어간다고요. 이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발전이 아니고 이건 심판을 지금 앞당기는 일이에요. 어쨌든 선 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나무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나 해놓으셨어요. 나머지는 너희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해라. 그건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 속에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 자유의지 속에는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자유의지예요. 근데 안 나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안 믿으면 거기까지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 믿고 나와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뭐 그것까지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데 여러분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여기 있어요. 지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욕심 나요. 꼭 먹고 싶어요. 그런데 따먹겠습니까? 안 따먹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안 하시면 오늘 설교 안 끝나요. 따먹으시겠습니까? 안 따먹으시겠습니까? 안 따먹어요. 설교를 들은 보람이 있네요. 그래도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았다고요.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한 탐스럽기도 한 이 나무의 열매, 하와가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따먹을 수도 있었지만 안 돼. 이건 하나님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신 거야. 나는 피조물의 자리를 지켜야 돼. 절대 나 안 따먹어.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요. 근데 인간이 그 유혹을 못 이기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유의지를 오용한 겁니다.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 잘 써야 돼요. 신앙생활 할 자유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시골에 있을 때 어느 영감님한테 제가 전도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아주 그분 똑똑한 분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다 자유예요. 믿을 자유도 있지만 안 믿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응?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책임의 소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책임입니까?
안 따먹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은 하와의 책임입니까? 하와의 책임이죠. 안 따먹어도 되는 걸 따먹었으니까, 자유의지를 제대로 행사를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믿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믿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어느 길을 선택하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지옥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천국 가는 길 싫어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도 자기 책임이라고요. 누구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하면 안 돼요.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손 씻으면서 이거는 난 책임 없다. 비겁한 거지요. 그리고 책임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요. 오늘 그만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 살기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드리고 책임지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